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대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맞닥뜨렸던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에 부딪혔던 분들, 그리고 삶의 어떤 지점에서 기도를 놓쳐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요구하였다. 저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탄이 시몬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곧 마주할 처절한 실망과 실패의 밤, 바로 그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가 돌이킨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고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압박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서 예전처럼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이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져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귀여운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조금 다쳐서 저에게 달려오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상처일 때만요. 만약 큰 상처라면 엄마한테 가보렴 했지만 작은 상처에는 이렇게 말했죠. 아, 괜찮아. 아빠가 고쳐줄게. 아이의 몸 어디가 아프든 제가 고칠 수 있는 척했습니다. 팔꿈치가 아파요. 이리 오렴. 아빠가 팔꿈치 전문 학교를 나왔거든. 금방 고쳐줄게. 엄지발가락이 아파요. 걱정 마라. 아빠는 엄지발가락 학교도 나왔지. 새끼발가락 학교도 나왔지만 지금은 엄지발가락 전문가가 필요하겠구나. 귀가 아파요. 아빠는 귀 전문 학교도 졸업했단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아빠는 학교를 정말 많이 다니셨네요. 네, 저는 귀학교, 눈학교, 손학교, 모든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이들의 상처를 고칠 실질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고쳐줄 수 있다는 아이들의 믿음만으로도 아이들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저처럼 아무 능력 없는 인간 아빠도 그저 학교에 다녔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완벽하게 우리를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의 기질과 성격,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마음속 깊은 불안감까지 모두 아시는 분, 우리의 이력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것만은 몰랐으면 하고 숨기는 우리의 비밀까지 전부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나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도 안다.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서서 너에게 말해준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베드로이지만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시몬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하룻밤 동안 너는 시몬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시몬아.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하지만 시몬아, 그런 너를 볼 때에도 내 눈에는 여전히 반석, 베드로가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이고 내가 너를 부른 이름이며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교회에 가져오는 거룩한 이름뿐만 아니라 집으로 가져가는 연약한 이름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몬은 당신의 현재 행동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본질입니다. 이 둘은 한 쌍입니다. 신발처럼, 귀걸이처럼, 장갑처럼 한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베드로로서 실패를 막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여 시몬처럼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시몬아, 만약 이 싸움이 시몬의 믿음 대 사탄의 공격이라면 사탄이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시몬의 믿음과 사탄의 공격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과 구원자의 기도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한 쌍으로 묶어주는 기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이 기도는 실패를 막아주는 기도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실패를 막지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시몬처럼 행동할 때에도 내가 너를 베드로로 알고 있기에 내가 드리는 기도다. 이것이 바로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기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기도,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성령의 본질과 임재로 당신을 다시 불러내는 기도입니다.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 파트너이신 한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우리 눈에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근육은 역기를 들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역기를 들고 난 후에 만들어집니다. 한계 지점까지 역기를 들어 올리면 근육 섬유에 미세한 상처, 즉 미세한 찢어짐이 발생합니다. 운동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시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찢어진 곳을 고쳐야 해.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러면 우리 몸은 위성세포들을 찢어진 근섬유로 보내어 더 두껍고 강하게 회복시킵니다. 이제야 저는 예수님께서 32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게 재건되기 위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연약한 모습에 스스로 놀라고 실수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찢어진 근육과 상한 마음에 새로운 회복의 세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난 후 베드로는 신약교회 최초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떨고 밀처럼 까부름을 당할 때에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기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도에 달린 문제다. 싸움이 나의 연약한 믿음 대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약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사탄의 공격 대 구원자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기도는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시몬을 보고 너의 베드로를 본다.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베드로처럼 반석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우리는 시몬 베드로일 것이고 때로는 그저 연약한 시몬일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자께서 바로 그 연약한 시몬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그들에게 가려면 나를 먼저 통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기도가 문제를 막아주지 못했고 대비시켜주지도 못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시몬처럼 지금 무언가를 겪고 있거나 이미 겪어낸 상처로 인해 회복시키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밀처럼 흩날린다 해도 이 시련이 제 믿음만큼은 앗아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믿음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